오늘 성가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치 계산서 쓰듯이 주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항로를 주님께 맡겨드려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적어서 주님께 올려드려도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몫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 전체를 나누었을 때 언제나 0,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정말 그 어떤 삶을 살아드려도 제가 지금부터 계산해서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고 그 삶 동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주님께 계산서를 올려드려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십자가로 나누어 버리면 그 어떤 몫도 남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감사하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의 진정한 마음이고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갚을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퉁칩시다. 하나님,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이 갚음이 될 수 없다면 당연히 없죠. 무엇을 해도 갚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찬송가처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 어차피 내가 그 사랑에 뭘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갚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써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은혜로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나는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면 안 가고 말지요 뭐.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사람 마음에는 이제 내가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후에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결단한 것만큼, 내가 생각한 것만큼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찾게 돼요. 주여,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내 자신을 학대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에게 감사드리고요. 먼저는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찬양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을 거예요.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의 생긴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일의 향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과일의 맛 때문에 좋아해요. 생긴 것은 좀 볼썽사납게 생겨도 맛있으면 우리 그 과일 좋아하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두리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두리안 생긴 것 보면 못되게 생겼어요. 온몸을 과시로 무장하고 있고요. 여는 것도 힘들어요. 냄새도 좀 지독해요. 근데 중요한 건 맛이 기가 막혀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건 냄새 때문에, 사실은 맛 때문이 아니라 냄새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냄새를 이기고 입에 넣으면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죠. 근데 이 과일이요, 한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은 거의 없어요. 사과. 그러면 신맛과 단맛이 같이 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리안은 7가지에서 8가지 맛이 난대요. 양파 맛도 나고 아이스크림 맛도 나고 이런 맛 저런 맛 막 섞인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과일이 한 가지 맛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은 한 가지 이유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일어나지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고난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고난을 우리가 딱 고난 이러면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이 고난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이 고난은 틀림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거리가 돼서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제발 좀 멀리 가게 해주세요.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할 정도로 고난은 나에게 힘든 것이지만 그런데 난 이 고난이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
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도 힘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라는 과일에 힘든 맛만 아니라 또 다른 맛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요, 이 고난의 대표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욥도 주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고난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쇳덩어리처럼 정결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될 거야, 정금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고난이 없이 우리 믿음은 정결해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훨씬 더 영리해지고 똑똑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아프고 나면 거짓말처럼 그전에 못했던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믿음을 더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 내 믿음은 순전한가? 내 믿음은 이 고난 앞에서 견딜 만큼 단단하고 굳건한가? 고난 앞에서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까? 난 자꾸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아직 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불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불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고난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시는 회초리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잘못했는데도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사생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없는 자녀와 같다, 부모가 없는 자녀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회개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침상이 다 젖도록, 베개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대세요. 그가 사랑했던 압살론이라는 왕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아프게 해요. 다윗을 창피하게 하고요. 어쩌면 그가 취했던 여인의 남편 우리아보다 훨씬 더 아픈 마음으로, 마치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과 아들의 잃은 아비의 마음, 그것이 더 어떤 것이 더 아픔일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좋기, 그 아픔만큼 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채찍질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고난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대만 원망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만 피하려고 애쓰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원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너무 크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너무 크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마치 풍선을 수소를 막 넣어서 하면 풍선이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갈 때 그 풍선을 잡지 않으면 그냥 막 날아가 버려서 터져버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자꾸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싫어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고난도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랐거든요. 매일매일 누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참 기쁘게 해요. 늘 고백하듯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제일 즐거운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사는 것처럼 제가 느끼며 살아요. 근데 저도 고난들이 있거든요. 돌아보면 이 고난이 저를 까불지 못하게 해요. 이 고난이 저에게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이만큼 높은데 나는 그분의 사랑을 누린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저 깊은 곳에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놀랍다고 생각해. 상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냥 자기가 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마치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 내가 사과 맛을 안다고 책에서 본 것으로 사과 맛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사과 맛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사실은 나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그 사랑이 어떤 맛인지 안다고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이지 안다고요? 내 마음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나는 누구를 무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은 싫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요? 혹시 안다면 옛날에 맛보았을 거예요. 아니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마국간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으로 가면 만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당시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조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 가야지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어봐. 내가 너에게 돈 맛 보여줄게. 예수 열심히 믿어봐. 내가 좋은 관계 맛 보여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은 높은 데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여보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는 지옥 맛밖에 없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는요, 사단이 주는 금단의 열매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더 무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맛보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내 힘으로 잘 못 내려가더라고요. 낮아지는 자리를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낮아지는 거 참 어려워요. 누가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요, 금방 내가 높아져요. 아, 쟤는 왜 저러지? 쑥 높아져요. 나에게 조금만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낮아지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겸손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겸손 은혜가 쓱 높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에는 낮아지라고 베풀라고 주셨는데 마치 내 것으로 내가 베푸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더라고요. 참 낮아지기 어려워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자동인데 마음이 낮아지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거야. 야,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다? 3층 천을 갔다 왔잖아. 천국을 갔다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 그것뿐입니까? 바울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뱀에게 물려도 모두가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되어 있다. 그는 죽지 않았어. 돌에 맞아서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렸는데 그는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난리치고, 아마 바울도 많이 높아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건장치처럼 내 교만이 터지지 않도록, 내 교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채워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학자들은 이 고난을 안질 또는 간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남의 병은 고치면서 네 병은 치료하니? 조금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때 바울이 아는 거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이 고난을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제 이건 내가 떼어낼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내가 버릴 수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나에겐 늘 언제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뜨기 위해선 그에게 부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속에서 호흡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다른 아가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봐야지 살 수 있다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건장치가 겸손해져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구나. 바울은 그렇게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말씀드려요. 겸손은요, 겸손을 위해서 겸손이 아니라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거든요. 자꾸 왜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왜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어서 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예수 믿어도 관계없어요. 조금 전까지 엄청난 죄를 지었대도 관계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려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들을 늘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고난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일의 맛이 한 가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생고생 이 이유와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내 믿음을 더욱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겸손하게 하시냐?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세 가지가 다 함께 해당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발견되어진다면 가감하게 미련 없이 회개하세요. 잘라내 버리세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제발 그 교만 덩어리 좀 벗어버리세요. 세상에 무거운 짐은 1시간도 못 쥐고 있으면서 그 교만은 왜 벗어놓지 않으세요? 사실은 교만이 제일 무거운 짐인데, 교만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잖아요. 교만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고요. 교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누군데? 다 교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